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넌 뜻이리. 너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사랑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초여름의 무더위가 또 오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시원한 비를 주셔서 참으로 봄날을 다시 회복해 하옵시고 이 땅을 풍요케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늘 우리에게 어두움이 있으나 밝아오는 빛과 희망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도 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좌정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세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히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소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를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우리 서신 채로 머릿속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 믿는 가운데 또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주 앞에 먼저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사오나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의심과 불신이 우리 마음에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열고 사람을 대하고
또 불신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 것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했고 협력하지 아니하고 적대시하며 산 것이 많아 싸웠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놓치고 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후회하면서도 적용과 실천이 빈약한 것과 게으른 세월이 많은 것을 이 시간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쳐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계속하옵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시를 교하겠습니다. 찬송가대 교동문 2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2번 말씀입니다. 방송실 뒷문을 좀 2층에 뒷문을 좀 닫아주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67장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망패심에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금차 그 노래 소리로 주 노하세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인천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지으신 만왕의 신이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357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이루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인자의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누리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찬양과 경배로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또 변화되지 않는 저희의 게으른 모습과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해 주가 주신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고백하니 가정마다 말씀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넘쳐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어려운 이 시간들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옵시며 또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부작용 없이 잘 접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병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길을 기억하사 충만한 은혜와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주신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저 뒷부분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358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예, 우리 승거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아주 남자 테너가 좀 마스크를 껴서 그런지 좀 약한데 마이크를 쓰면 좀 더 좋았지 않나 생각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빨리 회복을 해서 우리 성가대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더 잘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속에 인쇄물이 2개나 있어서 여러분 뭐가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이따 광고할 때 잘 활용하시고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인쇄물로 이렇게 요약된 게 있으니까 앞에 놓고 또 제가 보랄 때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넘어서고 끝내기 위해서 정부 당국이나 많이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도 역시 이 전염병 사태를 이제는 넘어서기 위해서 대안 마련과 여러 가지 준비를 차곡차곡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전염병 사태를 영적 전쟁 개념으로 성경에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 바른 이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모든 질병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질병들은 사탄 마귀에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는 사탄의 청구를 선한 뜻이 있어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믿던 욥이 얼마 있지 않아서 갑자기 망하지요. 그리고 자식들까지 다 죽고 처참하게 된 그 끝은 뭐냐면 병들어서 친구들이 가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처지를 맞이합니다. 이런 걸 보니까 사탄이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병까지 끌어오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병 치료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 사람이 건강한 정상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사태 이런 것도 이제 악한 영의 어떤 공격 속에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염병을 되돌아보고 주시해야 할 점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국가가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이런 사태까지 와서 목사님들 여러 사람 교회마다 고심을 많이 한 줄 압니다. 그러나 생명이 무대기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이런 위기 앞에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나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 후유증이 지금 적지 않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자리 잡는다 생각을 합니다. 후유증이 뭐냐면 하나님 예배하는 이 엄청난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좀 적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 텔레비전 시청 한참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노인 성도들 같은 경우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독교 예배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는 걸로 거기서 어떤 예배 이렇게 하는 것을 하십시오 했는데 이 기독교 TV 시청이 곧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지 않는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부터 그저 한 달 한 5차례 정도 제가 연속적으로 계속 다른 것보다 또 이런 회복을 염두에 두고 연속 설교를 하도록 하고 이 주제는 성경에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이므로 잘 배우면 성경 전체를 일부 배우는 그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얘기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한 100번 설교하고 들어도요, 이렇게 돼야 좀 이해할 수 있다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중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단이 흔들어 놓고 공격을 했던가 이런 것들을 사례들을 본다든지 해서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고 하려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일단 이 봄에 우리가 한
5번 말씀을 듣고 가을쯤에서 또 한 달, 한 5번쯤 말씀 듣고 내년에 또 이렇게 하는 중에 서서 여러분들이 그저 이해하고 또 영적 이런 전쟁과 같은 이런 일들을 성공리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 먼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말, 큰 규모의 싸움을 말하는데 국가에서 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을 불행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존재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는 세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불행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존재가 있다. 여러분, 뭘 얘기하겠습니까? 뭐죠? 뭐죠? 사탄, 사탄, 마귀 같은 말입니다. 사탄, 마귀 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적, 왼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두 가지만 아주 압축해서 두 가지로만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왼수, 적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힌트. 이 전염병, 병하고 성격이 아주 비슷합니다. 눈에 띄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죽여요. 자,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원수, 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뭘 얘기하겠습니까? 죄와 또 한 가지는 사탄이에요. 악마의 인격적인 그런 실체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물론 약한 그런 사람들도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의 정치 지도자 김정은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신앙인들을 적발하면요, 엄청난 그런 이제 수용소에 가두었어요. 고통을 가하고 못 잡아먹어서 아니지요. 근데 이것도 적이긴 하지만 이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악마 사탄의 하수인 앞잡이, 또 이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어떤 인격적인 덩어리,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압축을 시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의 어떤 적은 둘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여러 가지를 풀어놓으면 이해가 복잡하니까 두 가지로만 적을 규정을 한다고 하면 죄와 그 다음에 이 악마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 직업 활동하고 사는 이 사회 한복판에서 계속 공격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계 방면으로. 자, 그게 뭐냐면 위에서부터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어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유혹과 또는 공격이 있도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도발하는 거, 이걸 이제 죄성, 죄의 고치지 못한 근성들, 뿌리들, 죄성. 성경적 표현을 얘기하면 육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육체, 육신 이렇게 해서 이 육체라는 말은 우리가 몸뚱이를 얘기하는 건데 성경에서 육체라고 말할 때에는 사실은 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건 좀 한참 설명하고 또 여기 이제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설명할 때 지금 뒤에다가 이제 한 세 번째 시간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죄하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도덕적인 죄들, 뭐 음란이나 불신앙이나 도적질이나 도덕적인 죄와 또 한 가지 성경은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어떤 조직체, 시스템이라고 말하지요. 이게 바로 우리를 비판하고 공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안 믿는 불신자 플러스 그들의 문화 이런 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뭐 진리가 어디냐 하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자유를 계속 얘기하며 동성애는 뭐 오늘날
그것도 인정해야 되고 이렇게 젊은이들에게도 성적 자유를 이렇게 보장하라. 뭐 굉장히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음란과 죄악은 세상에 퍼뜨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이라는 게 어디 있냐?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인간의 도덕이나 무슨 이런 걸로 사람을 억압하고 있다. 아주 뭐 자유를 뭐 대변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다 흔들어 놓고 허무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이건 세상이라,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문화를 대변하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삼면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위에서 사단이 유혹하고 우리를 잡아 흔들고 그런가 하면 우리 속에서 불을 지르고 유혹을 하죠. 이 죄성이 발동하게 하고 꾸정물 막 흔들듯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 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떼거지로 그냥 욕을 퍼붓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듯한 사상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유혹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 세상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이렇게 문제 씨름을 하게 하고 고통을 가하고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을 이 고통과 불행과 멸망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세력,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에게 온 사람들, 하나님에게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구원받은 그 참된 신자들도 사탄이 이 멸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면 바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적 전쟁, 그 참된 신자들의 영적 전쟁, 여기에 대한 답을 한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이 악마가 어떻게 하냐면 다 이건 내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해서 별로 건드리지도 않아요. 다만 사탄은 늘 경계를 하는데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혼란에 빠지게 하고 그들이 이 복음의 그 빛이 비치는 것을 막도록 그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하여튼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어떤 전략이라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그것은 성화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뭐 얘기를 꺼내는 것 같은데, 이제 성화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좋게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좋은 짝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화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훈련받는다는 말도 쓰고 우리가 좋게 자꾸 바꿔지고 변화되는, 이걸 갖다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쑥쑥 자란다고 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어떤 그 인격이 좋은 짝으로 이렇게 잘 자라고 바꿔지는 것.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 실천적인 어떤 우리의 행실이 좋은 면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행동의 변화를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는 이렇게 성숙한 신자, 신앙이 쑥 자란 사람하고 아직 좀 미숙한 신자, 신앙이 많이 자라지 못한 사람, 이렇게 또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제 얘기는 이 미숙한 신자의 경우를 먼저 얘기하자면, 이분들은 주일날 예배는 잘 늘 드리러 와요. 근데 스스로도 늘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는데도 신앙이 쑥쑥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얘기하고 또 어떤 약점을 살펴보면 경건 생활이 빈약합니다. 성경을 배운다든지 묵상한다든지 이런 걸 좀 전혀 안 하는 건 아는데 잘 못하고, 기도 생활이 빈약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도 좀 빈약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별로 없다든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침 중에 가장 중심이고 강조하는 건데 사람이 구원이라는 것은 불행에서 구조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와 그 다음에 지옥행, 이 멸망의 운명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냈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 믿을 때 많이 얘기가 나오고 크게 얘기하는 게 이게 구원받음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죄와 멸망에서 지옥의 운명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사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 미숙한 신자도 그 마음에 참 진실한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미숙한 신자도 구원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쨌든 걔네가 뭐 신앙이 이렇게 잘하지 못한 면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떠날 수는 없지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숙한 신자라도 구원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이 구원 문제 이행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보탠다고 하면요. 예수님이 70명을 전도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요. 와서 보고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귀신이 우리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고 이렇게 나음을 얻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우리 선생님 예수님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아주 흥분돼서 기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귀신이 사람이 뭐 어쩌다고 해서 금방 떠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우리가 어떤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무슨 로또가 당첨됐다든지 하여튼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했다든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우린 그걸 굉장히 많이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데 큰 돈이 좀 이렇게 벌린다든지요. 뭐 자식들로 인하여 큰 기쁨이 오길 바라고 기적을 많이 요구해요. 예수 믿으면서. 기적은. 그러나 이 지상의 기적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구원같이 큰 것은 없습니다. 귀신이 항복한 거 그거 기뻐할 일이지만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이제 그런 걸 거기서 이제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셨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사랑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답이 마련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 속에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영생의 그런 생명의 씨를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힘을 도움을 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합작으로 이 큰 일을 이루셨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쉽게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절 믿어야 되겠지만 조금 못 믿어도 구원의 축복에서 우리가 벗어남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인셈을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성화의 단계에서 쑥쑥 신앙이 자란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나 모든 행실에 좋은 변화가 많으면 좋은데 그게 좀 많이 빠지고 빈약할 때에 이 미숙한 신앙생활 이런 성화의 미숙한 단계에 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주일날 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예수님은 뭐 안 떠날 건데요. 그러지만 이 미숙한 신앙생활을 하면 마귀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타겟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셨으므로 마귀가 함부로 장난질을 치지만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못 데리고 가니까 살아있는 동안 지옥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 전쟁이라는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이 큰 구원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만드는데 그 사는 동안 괴로움이 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으냐 하는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나 뭐 병 때문에 또 뭐 돈이 안 벌려서 해서 고통 겪는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이 신앙이 미숙한 단계에 있으면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숙한 신자들은 바로 마귀가 이렇게 괴로움을 주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기쁨 없는 신앙생활, 힘 없는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게 정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건데 기쁨 없는 신앙생활, 힘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대부분 마귀에게 속아 사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 번다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데 나중에 세월을 보내고 나니 그게 아닌데 돈 번다고 가정 다 돌보지 않고 애들 돌보지 않고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연애 소동 펴가지고 바람 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 기간을 허비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붙여주신 자식과 가족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제 병 들어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고 허송세월한 게 얼마나 그래서 돈에 쏟고 사랑에 쏟고 사실은 마귀에게 속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게 뭔지 인생의 가치관 하나님이 다 깨우쳐주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을 등한히 해서 자기식으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가서 후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기쁨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 이거 우리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뭐 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 사람들한테 당하고 뒤었다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뭐 속임을 당하고 뭐 또 손해도 입었다 이제 뭐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의심과 불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사람을 경계하고 이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거 그 마음에 불행함이 늘 있는 겁니다. 최근자에 저는 이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바로 뭘 좀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힘들 때에 좀 조금이라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관심을 좀 보이고 좀 돕는 일을 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좀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돕는 일을 좀 뭘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문제점이 있어서 좀 도와드릴 뭐 이런 의견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평상시 조금 가까이 지낸 사람인데도 내가 너무 많이 뭐 얘기를 풀어놔서 그런지 모르지만 딱 마음을 닫는 것 같아요. 운전 중입니다 해서 메시지 남기지만 전화도 절대 안 받아.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려고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도 불신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순수함으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음에서도 너무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많은 거. 그 다음에 또 미운 마음. 다 뭐 우리 다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뭐 내가 자식한테 한두 번 속냐 뭐 이래서 속상함을 풀지 않는 이런 것들. 그건 스스로가 계속 불행을 앓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감정 가지고는 이기지 못하지만 울면서 하나님 말씀 내가 따르겠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라고요? 몇 번까지?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3-4번도 못하지만 저 하나님 말씀 내가 또 순종합니다.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 좀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에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나 자기 감정에 뭐 좋게 말하면 충실한 것, 계속 마음을 열지 않는다. 사람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고 의심하고 계속 초조하고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쭉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따르지 않는 데서 오는 어떤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좀 어렵게 되고 하면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결혼 때 뭐 해준 게 뭐가 있냐? 남들은 뭐 집도 사주고 다 살아갈 발판을 마련해 주는데 이제 부모 탓. 그 다음에 또 공부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할 때는 선생님 탓. 좀 유명한 강사처럼 이렇게 하지. 선생님 탓. 그 다음에 이제 중년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목사 탓을 하는 거예요. 좋은 목사 만났으면 신앙이 쭉쭉 자랄 텐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빈약한 것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것들 또는요 사람은 다 욕심이 있긴 합니다만 유난히 이렇게 돈에 집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허송세월하게 딱 좋게도 만들고요. 우리에게 결국은 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미숙한 신자의 문제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기쁨 없는 신앙생활, 힘 없는 신앙생활. 우리는 사탄에게 속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 가운데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의 문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돈이 안 벌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실 문제는 많은 부분이 우리 자신과 사실은 관계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만 뭐가 금방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 불신감 가지고 타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부가 좀 잘 안 되고 뒤떨어진 자식이 있다고 할 때, 학생이 있다고 할 때 그 탓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부모 탓도 있고 부모님 탓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격려하고 세워주는 부모 탓도 있고 선생님 탓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공부가 이렇게 뒤떨어지는 사람은 기초 학력이 이제 떨어진다는 이게 좀 제대로 없다든지 공부 요령을 아직 터득하지 못한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우리 이제 부모가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계속 벌써 1년은 기도했는데도 맨날 이러냐? 그 하나님 기도해봐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하나님 탓할 그 생각은 이래요. 좀 IQ를 높이든지, 입학 시험 가서 찍었는데도 좀 많이 맞게 해주시면 뭐 좋은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을 자꾸 부정적인, 하나님도 죄질하고 자꾸 몰아치는 거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크게 선물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여기서 기쁨을 얻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때는 견딜고 강력하게 하나님 도우신다고 했으니까 붙잡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나가고 도전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따 기도할 때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기도해서 안 되면 기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과 이렇게 큰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힘 받아서 좀 힘들어도 찬송 부르고 기도해가면서 현실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끈질기게 도전하고 노력을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는 참아내고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공부가 여러분 좀 빈약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기초가 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있잖아요. 이렇게 장사 사업에서 살고 기술 배워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은요, 여러분 장사 사업하는 사람이 다 버는 겁니다. 다 얼마든지 길이 있어요. 좀 공부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싶으면요, 기술적으로 또 세일즈 쪽으로 여러 가지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안내하고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현실을 얼마든지 뚫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신이 좀 안 생기고 하면요, 저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인생 경험도 있고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런 현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상담을 요청해도 뭐 이게 답이다, 이리 가시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도움을 또 드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현실 문제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통하고 대개는 생계 문제나 여러 이런 고민에 빠졌는데 결국 근본은 하나님께서 희망을 두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답을 얻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영적 싸움의 이제 서론 이렇게 오픈한 이제 이런 정도고, 근데 이거 설명하자면 한없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제 조금씩 나눠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 지금 전쟁터에 들어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사가 논산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그날부터 보초 서고요. 그날부터 훈련에 임하는 건 뭐야? 우리가 영적 싸움의 결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무슨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거냐? 이 답부터 이렇게 좀 매번 우리가 나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참고해 보면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첫째는 무엇이다? 찬송,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성경에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이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행위다, 이제 이런 말인데 왜 그러냐면 찬송은 감사의 표시가 되고요, 즐거워의 노래가 나오는 건 뭐냐? 기쁨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말씀도 있고요. 에베소 1장 6절에 앞뒤 문맥을 다 뺐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큰 복을 주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함이라 그랬어요. 거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 부르고 표현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감사의 표현이요 기쁨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걸 역시 이렇게 은혜를 아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세 가지 취미 그렇게 써요. 하나님 취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 쪽에서 관찰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첫째 예술가시도다. 창조의 일, 새로운 일을, 없던 일을 창조의 일을 하시는데 이런 일을 즐기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꽃을 만드셨는데 꽃을 뭐 한 10가지 정도만 만드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뭐 엄청난 종류의 꽃을 식물마다 다 꽃을 피게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그 꽃도요 색깔이 다 다르고 모양 다 다르고 크기 작은 것부터 크기까지 그냥 아주 뭐 이게 그냥 꽃밭에 어울려가지고 또 너무 멋있게 만드신 이 창조의 기가 막힌 거. 여러분 반려동물 개를 키우는데요, 여러분 보면 그 모양새도 어떻습니까? 별별 개가 다 있죠, 그렇죠? 큰 것부터 작은 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또 하여튼 하나님 참 대단합니다. 코를 그냥 납작 눌러가지고 불독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굉장한 예술가시도다. 창조의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음악가십니다. 모든 창조물에는 소리가 들어가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면 물소리가 나고요,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가 나게 하고요. 아주 모든 것에 아름다운 소리가 있습니다. 새 소리. 여러분 새 소리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게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꾀꼬리, 서쪽새,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려면 그 시간대에요, 휘파람 부는 소리가 희한한 그런 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보니까 뭐 휘파람 무슨 새라고 하던데요. 아주 휘파람 부는 같은 그런 새벽에만 나타나서 부르는 그런 새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리 중에 제일 아름다운 소리가 또 악기가 뭘까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사람의 목소리. 그래가지고 인간은 이 목소리를 가에다가 여기다가 의미를 집어넣어요. 가사, 여기 시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에 악기가 그냥 내는 것도 신비하지만 여기다가 가사 내용을 의미를 집어넣어가지고 부르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사람은 화음 서로 어울려서 부르기도 하고요. 악기의 최고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영화 제작자, 연극 제작하는 드라마의 그 연출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드실 때 보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전쟁터에 도와주시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요. 오늘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니라 여호사밧, 그 얘기 이제 뒤에 하겠습니다만, 그 전쟁 때에 그 승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는, 어떤 때는 매복 작전을 쓰게 하고요, 정면 돌파를 하게 하고요, 여러 가지 전술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아주 얼마나 대단한. 그 다음에 성경 얘기에 보면 극적인 장면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드라마는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죽이면 모든 건 끝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총동원돼서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려내셨습니다. 부활. 그래가지고 죽음의 과정은 제사행위,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런 제사행위로 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한 그분이 사람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드라마냐. 이제 이 드라마의 정교함은 셰익스피어 작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상상치도 못한 어떤 범죄자, 주인공, 스토리가 그 예언이 성취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드라마, 그 중에도 십자가 사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찬송이 놀라운 이적을 가져오는 그런 그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그건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적을 동반한 사건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 그 여호사밧 왕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주변에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못 이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내가 어떻게 돕는지 보아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힘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요, 군대가 전쟁판에 서 있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면서 함께 앞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전쟁이 무슨 희극입니까? 어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거기 가서 성가대들 앞세워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진군을 시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날 싸움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세 나라가 서로 이렇게 아마 조약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유다야 여호사밧이 말한 대로 싸움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에돔을 먼저 왕따를 시켰든지 뒤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놓고서는 이걸 이 판에 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둘이 이제 무슨 고기 덩어리를 먹는 것이고요. 서로 또 이렇게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중질환으로 싸움이 거대한 병력을 끌고 왔어요. 총동원해서 유다를 공격하러 오는 사람이 자중질환들이 일어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인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손도 안 대고 유다는 전리품만 걷어들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전쟁터에서 성가대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잔뜩 맞아가지고요,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저녁에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날은 기도 찬송할 마음이 안 났겠지.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건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 하나님께서 오셔서 감옥을 막 흔듭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막 난리가 났어요. 예,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굉장히 싫어한다. 귀신 들린 사람 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러면 아주 날뛰어요. 못 견뎌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신이 고장난 사람은요, 가서 뭐 찬송을 하든 뭐 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눈빛이 좀 다르고요. 눈빛이 다르고 찬송과 기도하고 그러면 아주 못 견뎌서 날뛰입니다. 이것들은 곧 찬송의 위력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인생을 맨 마지막에 보면 에베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는 시편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시편 찬송을 불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시편 찬송이 찬송가를 좀 중세 시대의 음악에서 좋은 그런 찬송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는데 급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시편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에다가 곡을 붙여서 했는데 지금 교회들 가운데에는 이 시편 찬송이 한국에도 한 2가지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르는데 저도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가사는 아주 뭐 시편이니까 가장 마음에 들지만 곡이 옛날 스타일이라서 좀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이 찬미, 찬송가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현대 음악으로 이게 많은 것 중에 계속 뽑아내고 모아진 거라서요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제 병원 김사무 집사님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음악이 쫙 들려오는데 아주 연한 조용한 음악인데요. 신비합니다. 근데 이제 가사가 없이 이렇게 반주로만 나오는 게 찬송가예요.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여러분 찬송가의 위대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거, 감동을 주는 거 이걸 알고 우리가 찬송가를 또한 즐겨 불러야 되겠고요. 신령한 노래는 이제 성가대와 같이 음악성이 높은 그런 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노래가 또 하나님께 드려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뒷장에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두 번째는 뭔가요? 기도.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기도. 강력한 무기, 찬송과 기도.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쟁터의 통신과 보급이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해하겠지요. 그래서 적진에 들어가거나 전쟁터에는 반드시 통신병이 계속 연락을 취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몇 가지다? 기도 응답은 항상 요약하면 3가지. 예스라고 답해 주시든가 아니면 기다려라.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노라고 하는 응답. 여기서 노라고 하는 응답을 잘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응답은 해가 되는 경우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가리는 그런 성격이 되거나 또는 우리 하나님이 또 다른 목적을 가졌을 때 노라고 하는 건데 섭섭하게 그때는 생각하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항상 있다. 셋 중에 하나다. 노라고 하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진학할 때에 괜찮다는 농과대학을 진학을 해가지고요. 계속 이제 연달아 2년 도전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권면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권면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신학대학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목사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시키셨다 이런 걸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노라고 그때는 섭섭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했고요. 두 번째, 제가 좋아하던 여인이 있어서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성사가 안 되고 우리 집사람 만나서 이제 결혼했는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돌아보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 만난 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사실 뭐 솔직한 얘기인데 목사이면서도 부러워하는 대상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등의식, 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건데 우리 이제 그 전에도 간증했습니다만 사촌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너무 잘하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면 뭐 저 정도는 돼야 되지. 그런 마음이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열등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거. 또 우리 그 친척 중에는 큰 부자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사람이 뭐 이렇게 좀 돈 많은 부자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요, 사람 가는 길은 거의 대동소합니다. 늙고 병들고 재산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 때에 넘어가면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는 걸 놓고 인생의 어떤 의미와 그 열매라는 걸 놓고 볼 때에 하나님 믿고 나간 게 얼마나 대단한 출세 중에 출세가 없고 잘 돼야 이거보다 더 잘 될 수 있겠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의 사랑을 끝까지 받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니 이것같이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뭐 열등의식 같은 거 다 날라갔고 그 다음에 목사에게 어떤 무슨 증거를 이렇게 성도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 마냥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는 길과 어떤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 교훈적인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귀절, 기도와 관계된 성경 귀절 우리가 같이 암송하고 자기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무엇과 같아? 호흡과 같아서 숨을 안 쉬면 벌써 이게 안 들어가면 뇌세포 먼저 망가지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잘 건강하게 유지하고 왕성하려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몇 년 한참 좀 됐던 것 같아요. 여름에 휴가를 받아서 제가 저 지리산 또 어디냐면 여수에 애야문 거기를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돌고서 나오는데 애야원 돌고서 나오는데 이제 학생 둘인 거를 기억을 해요. 차를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워서 어디까지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중간에 내려주기로 했는데 물어보니까 인천 사람이에요. 인천 사람들이야,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주안 장로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전국을 이제 신앙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순회하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 청년들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은 벌써 청소년 시절부터 신앙 훈련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청년부에서 아마 계속 면담을 1차, 3차에서 뽑았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무전여행을 하는 겁니다. 기도만 가지고 무전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하나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합 장소를 정해줘요. 이제 그 다음날 어디서 모여라. 그래서 예를 들면 천안에서, 그다음에 전주에서, 그다음에 여수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돈을 하나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이는 지점이 그들의 숙소가 되는 겁니다. 갈 때는 어떻게 그러면 먹는 거하고 차 타는 것을 기도로 해결하는 겁니다. 되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수포나 이런 데 들어가서 지금 무전여행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신앙 얘기하고 하면 이렇게 점심 먹을 수 있도록 빵을 준다든지 어떤 분은 돈을 주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차를 얻어 탈 때에는 대개 주유소나 정거장 쪽에 가서 잘 얘기하고 차를 얻어 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2사람, 3사람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여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차를 태워주 중간에 내려줬는데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기도는 안 가르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 뭐 열심히 하라고 이런 식인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고3일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나 짤막짤막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 기도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추천도서 했을 때 현정은 그 의장인가 하는 사람 같은 경우 그 책에 보면 청소년기에 교회 이제 선교단체 속에서 그런 훈련을 받아요. 바로 기도를 가지고 저 이제 동해안 쪽에 여러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무전여행 비슷하게 이런 일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중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어려서부터 이렇게 체험할 때 그야말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용사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무슨 기적 같은 얘기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지요. 어떻게 젊은 사람인데도 200억을 기증하고 2,000명의 고아들을 후원하고, 근데 이 청소년기서부터요 이렇게 신앙훈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슨 방법으로 답을 주신다. 예스든지 노든지 웨이트 기다리라고 하든지.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을 것인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또는 청년들이 이렇게 좀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이 살아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반드시 직업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고요, 우리가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제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오늘 우리는 2년 동안 이런 시련을 겪었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우리가 영적 실력을 가지고 이걸 뒤집어 놓는 그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손해만 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도구들과 또 훈련들을 제대로 이렇게 올해도 쌓아서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나 우리 자녀들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왕성하게 세워지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또 돌려놓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응답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또 경건 생활이나 여러 영적 생활에 분발하는 성도들 다 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봉헌님을 함께 올리면서 복음 찬송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신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각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은혜라 또 나를 감싸고 거기서 우리 영원히 그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헌금을 주 앞에 봉헌하여 싸우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또 주의 일에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신앙을 새롭게 하옵시고 또 견고한 신앙을 주옵시고 또 현실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주의 도우심과 모든 인도하심을 믿고 저희들이 인내도 할 수 있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지혜와 또 방법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또 좋은 만남도 허락하시고 기회도 주시고 또 올해는 현실 문제가 많이 또 풀어지는 그런 답을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외로운 병상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품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답을 주시길 다시 한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반듯한 그런 인격과 하나님 또 이렇게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의 부모님과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연로하신 우리 노인 성도들 남은 여생을 보살펴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 또 감사한 일 좋은 일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서로 인사를 잠깐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되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회 서신이 여러분 그 인쇄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좀 꼭 한 3번 정도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뒷장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할 거냐 실천 방향 특별히 한 7개월 동안 올해 연말까지 간단한 그런 계획이 이제 들어 있는데 한 번만이 아니고요.
또 한 번 여러분 목회서신 주면서 계획을 또 이어서 또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꼭 이 목회서신을 한 3번 정도 읽어주시고 이 실천 방안에 여러분 협력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모임을 금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5명 이내로 모이고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고 차 한 잔 정도 마시는 정도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6월 달에는 한 20가정 정도 신방을 이렇게 할 것인데 우리 이제 이렇게 집사님들이나 필요한 가정은 제가 연락을 하고 가고요. 여러분들이 또 신방을 요청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부는 이번 수요일 날 좋은 시간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활동한다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례 공부 있고요. 큐티인 5유로 아직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36장 부르겠습니다. 이제 새 생명 모든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가봅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들어간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